오늘은 그 종교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 오늘 슬로건 두 번째, 오직 믿음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믿음에 관한 오해와 진실. 오직 믿음에 관한 오해와 진실. 예. 오늘은 그 종교개혁의 어떤 실수라고 할까요? 오해라고 할까요? 예,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에 담긴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수라고 한 것은 그 믿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이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강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강조를 안 해도 됐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하도 잘했으니까. 예, 믿는다는 게 뭔지 알고 믿었으면 제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강조를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이제 500년이 내려오니까 아주 물러 터져갖고 요새. 예. 그 다음에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걸 모르고 믿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면 그것을 끝으로 알고요. 또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면 이 말 틀린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일 수 없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의 눈, 이건 속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여러분 제대로 믿었으면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봐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입증할 수 있어요, 믿는다는 걸. 오늘 그 문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짜 믿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 정도 이름은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 안 나온다고 이런 사람 이름 모르면 안 되고 최소한 두 사람 정도 이름은 좀 알아야 돼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하고 켈빈이라는 사람, 이 정도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뭐 공과가 다 있어요. 잘한 것도 있고 좀 뭐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마르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고민하는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성당이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인생에 이렇게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시점에 와서 자기가 수도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어요. 죄가 많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많은데 뭘 해야 되나? 어릴 때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이게 일이 좀 안 풀리거나 아니면 제가 어디 나가가지고 무릎팍이라도 깨지면 우리 어머니가 자기 가슴을 치고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제가 무릎팍 깨진 거하고 우리 어머니 죄 많은 거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많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좋은 걸 얻으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구원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고민이 이제 마르틴 루터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참하고도 2번 순례자의 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거 유튜브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5분 한 21초에서부터 한 2분 동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거를 잠깐 좀 봐보세요.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제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는지 보세요. 순례자들은 순례의 길에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모든 욕망을 멀리하는 것을 맹세하고 떠납니다. 네, 저렇게 걷는 거예요. 라사까지 2100km 그냥 걸어가기에도 힘든 길을 머리와 두 손, 두 발을 땅에 붙이는 오체투지를 하면서 갑니다.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킬로를요? 2000. 우리가 다 똑같이 들었는데 대답은 다 달라요. 뭐 상관없어요. 뭐 200m도 아니고 20m도 아니고
2000km가 넘는 거리를 저렇게 오체투지라고 그러죠. 세 발 이렇게 걷고 쭉 이렇게 엎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면서 그러면서 걷는 거예요. 며칠 걸릴까요? 2000km가 넘으면 하루에 한 8km 정도를 한다고 그래요. 저 다큐멘터리 쭉 보면 나오는데 하루에 8km 정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열흘이면 80, 100일이면 800. 한 1년 이상 해야 되겠죠? 네, 1년 이상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올 때 죄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다 가까운 교회 갈 거 아니야 또. 자, 저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죄가 많으니까 다시 태어날 때, 저건 물론 이제 불교권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가 앞으로 태어날 때 파리나 바퀴벌레나 뭐 이런 걸로 태어나지 않고 지금보다 나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고행으로 죄를 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해갖고 좀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자신의 힘으로 정성과 선행을 쌓고 수도원의 엄격한 수행과 고된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 대가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해서 죄를 씻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서 정말 거룩해 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만큼 아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1511년 어느 날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스칼라 산크타라는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 죄를 씻는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28개의 대리석 계단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렀는데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면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루터는 라틴어로 된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씩 그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며 맨 위에까지 도달하고자 안간힘을 썼어요. 무릎에 피멍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있어요. 저 뭐 여기서 거룩한 척 하죠. 거룩하기는 우리 집사람 표현대로 개뿔 거룩하지도 않아요. 핏대도 잘 내고 여러분 앞에서는 잘 안 하지. 우리 속에 죄가 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럼 당연히 지옥 가야죠. 그러면 생활 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축복한다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얼마나 마틴 루터가 불안했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불안에 시달렸어요. 잠자다가도 막 그냥 가위 눌리고. 그리고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에 불안했어요. 근데 이거는 마치 루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아무리 뭐 무슨 2000km가 아니라 20,000km를 저렇게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요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구원함을 못 받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는 끝났잖아요. 나 지옥 가야지 뭐. 갈 데가 거기밖에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행위로는 아무도 어떤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행위로는.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거기에 20절 써있는데 제가 17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니다. 행위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행위를 잘하려고 해도 그 속에 가식인 내가 드러나요. 가식인 내가요. 여러분 뭐 성경 안 읽는다고 제가 뭐라고 가끔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저도 만약에 제가 설교 안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만큼 안 읽을 것 같아.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 저도. 그러니까 설교하려고 그냥 열심히 성경 읽는 거지. 여러분처럼 안 읽을지도 몰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잘 지키려고 해봤자 그 속에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거밖에 더 깨달아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4절 큰소리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고 뭐 2만 킬로 아니면 평생을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음이요. 이게 진리요. 아멘. 즐거운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의로움을 절대 요구하시지 않아요. 왜?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나한테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좀 돈이 필요한데 급전이 필요한데 뭐 많지는 않은데 그냥 100만 불만 오후 2시까지 빌려주실래요? 얘기하는 인간이 왜 하나도 없어. 우리 교인들은. 왜? 말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얘기 나한테 절대 안 해. 왜? 알거든. 입만 아프거든. 없는데 어찌할 거야? 없는데. 하나님 여러분한테 절대 요구 안 해요. 왜요? 의의가 없는데 무슨 의의? 우리 속에 의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슨 의의를 요구하시겠어요?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의 선물이요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이요 은혜요 호의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행위로는 이렇게 뭘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이게 그 구원을 내가 뭐 어떤 선행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됐냐고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디도서 3장 5절 보세요. 같이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아 구원을 해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의로운 행위가 있다 한들 그 속에 불의가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의 의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무릎 꿇고 계단을 수천 번 올라가도 안 돼요.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더 이상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건데 루터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깨닫고 나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이 천주교회가 얼마나 이가 갈렸겠어요. 이 가짜 엉터리로 가르치고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꼭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편한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알약 하나 먹는 셈 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도 되라. 그러니까 알약 하나 먹는 셈 치고 그냥 믿어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믿었으면 믿은 행동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두 가지를 좀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길 원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두 번째,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믿거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나 이제 믿어뒀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맘대로 살지 뭐. 그래서 행위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다. 내 맘대로 살자, 어떠냐 하는 방종, 이것도 잘못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느라고 이 방종을, 이건 믿음이 아닌 걸 몰라. 이걸 또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믿음 아닌데. 이건 성경에 대한 무지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믿었으니까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결과만 받아들이는 거. 믿으니까 천국 간다더라. 믿음의 결과만 싹 따먹고자 하는 거, 그 절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의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너는 믿음이 없잖아, 너는 의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수라도 믿고 있으면 내가 의롭게 해줄게라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심정이 전달되는 게 믿음인 거지. 믿으면 뭐 천국 간대더라, 그러니까 그거 알약이나 하나 따먹자, 그거 절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99% 크리스찬들이 뺀질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믿음이라는 알약만 따먹고 말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알약은 그냥 슈가 코팅한 거예요. 그 약 아니에요, 그거. 그런 그냥 먹어도 죽어요. 그런 믿음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전달받지 못한 믿음? 그 절대 믿음 아니에요. 참 믿음은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 거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믿고 천국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의 그 끔틀거림이 자기 속에 막 이렇게 전달이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는 감격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왜? 너는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이 안 된 사람이야. 겉으로는 와서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와갖고 뭐 찬송하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예배드리고 뭐 이리저리 말은 제대로 하고 뭐 성경은 뭐 10번 읽었으니 20번 읽었는 해갖고 자락자락 깨는데 네 심정은 말라 비틀어졌어? 그럼 너는 아니야. 네 입속에 그냥 사탕 하나 먹고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냥 입이 즐거우니까 온몸이 즐거운 줄 알고 다 해결된 것 같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고 말아요. 그것으로 끝이지 뭐 복잡하게 생각하냐. 믿으면 구원 됐대는데 뭘 말이 많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는 그 고백에 합당한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 믿음이 있어요. 귀신 믿음. 귀신 믿음은 오늘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너도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뜻이냐면, 좀 잘 들어보세요. 저는 유나이티드 아메리카의 대통령이 트럼프 것을 믿습니다. 제 믿음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더라? 문재인인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 두 인간들이 되게 싫어, 이상하게. 그래서 걔네들이 뭐 하나라고 그러면 안 해줄 거야, 앞으로. 이 사람 난 개인적으로 싫어. 여러분 좋아하든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니까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죠. 근데 나 그 사람들 싫어. 왜? 온전한 믿음이니까. 온전한 믿음인데 싫어.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내가 뭐 이렇게 하고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이 안 된다? 그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도 그렇게 믿고, 근데 귀신은 순종을 안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하나님 말씀에 낯짝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이 돼갖고 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요. 믿기는 믿는데 떨어. 이거 귀신 믿음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귀신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은,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가 돼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동전은 한쪽만 있으면 동전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같이 있어야 이게 완전한 동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행함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22절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한쪽만 있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행함이 좀 뭐가 있나요? 성경에서 좀 몇 가지만 제가 좀 일례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직 믿음의 의미가 행함인데 그 행함이 뭐 이렇게 뭐 하도 많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좀 이 스크린에 한번 좀 자기를 노출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믿고 나면 누구께로 나온다고요? 주께로 나온다.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믿고 교회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믿고 교회 공동체로 나온다. 믿는 무리로 나온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고 인터넷에서 그냥 알아서 적당하게나 그냥 예배드리고 뭐 적당하게 뭐 설교 듣고 뭐 그러고 끝나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믿고 주께로 나와라. 믿고 주께로 나온다. 믿었으면 나온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고 나 믿었습니다 하고 알려먹는 게 아니라 믿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주위에 난 믿긴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온갖 핑계 다 되죠. 뭐 온전한 교회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는 뭐 온전해. 아이고 그 인격 들여다봐요 여러분. 저부터 한번 인격 까볼래요 한번? 그러니까 핑계 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었으면 그 똑같은 무리들에 와서 하나님 찬미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아야 그게 오직 믿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행함이 드러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고린도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종과 섬김이 드러나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과 섬김이 없어. 믿는데 거기에 빳빳하고. 며칠 전에 지난주에 옛날에 교제하던 어떤 분을 만나서 이 사람이 왜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 다 별로 찾아오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 여러분도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제 목이 많이 마르니까 찾아올 때 물 한 컵에 옷을 떠갖고 오든지 뭐 그 정도만 해.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아무튼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아주 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을 겪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있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금 이제 그 신학교 가서 사역하고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근데 막상 목사님 같이 옛날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떠났더니 지금 너무나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인심 쓸 테니까 한 달만 다른 데 다니다 꼭 와. 그런데 조금 저한테 실망을 했거나 시험이 들었거나 뭐 그런 소리가 있으면 조용히 한 달만 떠나면 내가 그런 줄 알고 근데 반드시 와야 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이제 그래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 어떤 성도가 그랜드 피아노를 빵빵한 걸 사다 놨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너무 좋아갖고 막 찬양팀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냥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뭐 실망하고 시험을 당해갖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다음날 이삿짐 센터가 와갖고 그랜드 피아노를 싣고 갔대요. 별 미친놈도 다 있어. 왜 그래 그거. 여러분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후한 연고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니까요. 믿는데 왜 이런 일을 안 해?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며. 안 믿으면 안 해도 돼요.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며. 믿고 이런 일을 해야죠. 이런 행함이 있어야죠. 이런 행함이 없어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를 찢으셨다는 것이 심정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이렇게 어떤 복종과 섬김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교인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굴도 모르죠. 나 이 사람 2번이나 봤지만 그 사람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냥 이메일 읽고 감동됐다. 자기가 보낸다. 이번 주에 온다. 보낸다. 그래서 믿음에는 복종과 섬김이 있고, 주님의 일이라면 복종하겠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내 것 내놓겠습니다.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된 것들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늘날 교회에 문제덩어리 없겠죠. 무슨 문제덩어리가 있겠어요? 거기서 개떡 같은 믿음을 갖고 왔고, 교회 나갔다고 그 다음날 이사수단한테 불러가지고 그런데 피아노 신고 가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너 이쁘다 그러시겠어요? 지 감정상에서 믿을 때는 지 감정입니다. 마음 상하는 것도 지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는다는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에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거 있으면 그 좋은 데를 가.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말아요. 할 수 있으면 늦게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뭐요? 어느 쪽이요? 예수를 믿으면 기뻐요.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기쁘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네 번째,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믿음 속에, 오직 믿음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행동이 또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고 사랑하라. 다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저도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다른 거 뭐 좀 행동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냥 추상적인 거 이런 거 좀 다 빼놓고 오늘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행동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나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만 날랄랄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심정을 전달받은 사람이라면 믿고 나서 행동이 안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나서 어떻게 행동이 안 바뀌어? 어떻게? 행동이 당연히 바뀌지. 그 행동이 그럼 바뀌는 것에 어떤 척도라는 게 좀 있을까? 무슨 어떤 그런 하나의 샘플이라는 것이 있을까? 제가 한 4가지만 뽑았잖아요. 말씀에서. 믿고 나면 이 행동이 다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제가 많지만 4가지만 뽑아봤잖아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어서 믿고 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을 감출 수 없듯이 믿는 사람의 행동을 감출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 안에 있나?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아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행동이 또 이렇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도 인색하고 불순종하고 입만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보다 나의 욕심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고 있네요.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의 믿음을 확증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